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경청할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되어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돼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 주님의 빛과 말씀의 빛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어서 보다도 당신께 가까이 갖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우리 언어 말에 대해서 알 것이요. 제가 그 쓴 책에 말에 대한 말과 그 다음에 성경과 로고스 말씀과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 책 내용을 가지고 교재로 삼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사람들 우리가 짓거린 말,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또 내가 남을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주고 또 남을 유혹하는 말이라든가 핑계를 둘러댄다든가 불평불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로 하고 내 친구 하나는 내가 말하면 꼭 그 댓글을 걸어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짓거린 말에 쓸데없는 말에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세명을 해.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단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못 싣고 뱉어내는 말이나 일부러 하는 말에 대해서 이거는 가려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명을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해명을 하고 한 말에 따라 의롭게 심판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 가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단죄받아서 그 연옥이나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 가만히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가 평생을 남에게 했던 말과 남에게 대해서 뒷담화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화되고 또 세례를 한번 받아야 성령의 힘으로 그 나쁜 말, 쓸데없는 짓거린 말에 대해서 남을 뒷담화하고 비평하고 심판하는 말에 대해서 정화돼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심판대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이 나와서 안 된 거예요.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이에게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을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 입에서는 어떤 나쁜 말도 나오지 않고 그런 게 차라리 침묵은 금이라고 그래요. 함부로 짓거리고 자기를 과시해서 말하고 또 그 모임에 가면 혼자 주도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막 혼자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입에서는 나쁜 말도 차라리 내 입에 자물쇠를 세워서 술락구를 세우셔서 그러잖아요. 시편에. 내가 함부로 나쁜 말을 안 나게, 짓거린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해서 자물쇠를 세워서 그것도 부족해서 술락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웬만하면 침묵을 듣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다른 이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도움이 돼서 세상 이치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성장에 좋은 말을, 신앙에도 성장이 되고 인격에도 성장이 되도록 하는 말을 내서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줘서 그 사람이 올바로 의롭게 성장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내가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한 책인데 이렇게 그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 강력한 말의 습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요. 우리의 말이 나쁜 말이나 쓸데없이 짓거릴 말, 뒷담화나 남을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는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항상 고뇌와 적애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려면 내 말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하루에 내가 성찰할 때 내가 오늘 쏟아붓은 말들이 혹시 남에게 해로움을 줬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해줬는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는 말을 했는가를 되씹어보고 성찰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면은 내 말의 습관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말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자신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말이죠, 가령 이게 남자고 여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나와 너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나라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 A라는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말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말이 이 B라는 사람의 귀에 들리고 내 표정을 읽고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 말의 소리를 통해서 상대의 육체에 전달이 되고 그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화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말한다는 것은 나를 너에게
증의하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내 인격을. 그러고 나를 표출하는 것이고, 나를 너에게 파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주고받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대화도 하나의 성사예요. 거룩하게 만드느냐 못하느냐는 그 결판이 되는 성사.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 필요한 성장의 말을 하고 은총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할 때 이거는 성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사라는 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 전례 행위와 성사적인 어떤 전례 행위를 통해서 내 육체에 전달이 되고 보이지 않는 은총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속에 은총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주고받는 대화가 될 때 그거는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는 성사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을 잘 골라서 좋은 습관을 들여가지고 상대에 필요한 말을 해서 상대가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말.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그 어린애 때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은 너 빌어먹을 놈 그렇잖아요. 그 못된 놈.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무의식 중에 그 꼬마에게 들어가서 성장하면서 그 말이 내 잠재의식 속에나 무의식 속에 이러면서 나는 못될 놈이고 나는 병신 같은 놈이고 무능이 같은 놈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서 부모에게나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상처받은 말이 내 마음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병이 되고 정신적인 이상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쏟아내는 말, 언어는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씨앗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와 죽음을 주는 양면의 쌍날칼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상처 주고 이래도 죽음을 주는. 어떻게 하면 내 병든 언어의 습관을 치유하여서 착하고 오롯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상대에게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말을 해주고 상대의 은총을 가져다주는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위한 기도라고 이혜희 시인의 전문을 다 이렇게 내가 읽으면요, 저게 걸립니다. 그래서 몇 도막만 추려서 하고 전문은 여러분들이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 찾아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마을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마을 씨라도 그 어디에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주여, 내가 지닌 언어와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그리고 작은 마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슬린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솔직한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이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뭐 이런 전문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동안 쏟아부었던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성사도 고보, 회개도 하고 그래야 할 거예요. 성서에 보면 언어도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죄로 상처받는 우리 말을 다시 씻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느님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과 능력과 감도된 성령의 힘으로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면 우리가 평소에 쓸데없이 쏟아내는 짓거린 말, 남에게 해가 되고 부정적인 언어, 기계적인 언어, 상술적인 언어, 남을 속이기 위한 언어, 하여튼 거짓된 언어들을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이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여과되고 정화되어야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능력과 힘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한,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되고 필요 없고 남을 뒷담화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남을 상처 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정화돼. 그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나오니까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과해서 여과돼서 나오면 정수기처럼 신선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렇게 이제 늘 습관이 되면은 하느님의 말씀에 한번 절여져서, 마치 배추가, 싱싱한 배추가 그냥 그대로는 맛있는 맛깔나는 김치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걸 먼저 소금물에 절여 넣어서 소금의 삼투 작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숨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숨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양념이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그것이 숙성이 되고 발효가 돼서 맛깔나는 그 김치가 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그 세상의 나쁜 물, 세상에 젖어든 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의 빛으로 내가 밝아지고 정화될 때 내 안에서 흘러나온 말도 정화돼서 진실되고 의로운 말, 남에게 필요해서 성장을 주고 은총이 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구절은 내가 늘 애우고 기억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기억하면 나올 수 있도록 되씹고 그걸 저기를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명의 에너지가 되고 말의 기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머물러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양식이 되고 또 나에게 빛이 돼서 그럴 때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고 내가 썩어버리고 부패된 말을 많이 했던 것을 다시 재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장 15절에 보면 제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제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입과 마음이 함께 정화되기를 바라는 참다운 말씀이에요. 상대를 알고 우리가 상대의 인격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씨, 마음의 바탕, 마음의 색깔, 마음의 결, 마음의 저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그 인간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때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 말과 평소에 하는 말과 또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을 얼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자기 인격에서 흘러나요. 훌륭한 인격의 완성자는 훌륭한 말을 하고 인격이 완성되지 않는 말은 늘 다른 사람의 말을 태클을 걸고 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자기 입이 부정하다고 고백할 때 어때죠? 여러분이 아시죠? 천사가 숯불을 집게 저게다 그 입술에다 대니까 그 입술이 정화돼서 비로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 설교가들은 설교를 하는 사목자들은 먼저 입이 정화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젊어서는 그냥 너무 강하게 말을 보태가지고 상처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언어를 다시 빚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배추를 절여 넣듯이 절여 넣으라 그러거든. 누구지? 에너지 성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절여 넣으라는 거예요. 절여 넣으면 불순물이 빠져버리고 소금이 내면화돼서 내면화될 때 그 내면이 깨끗해질 때 정화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이 새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소금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부패를 없애주는 것이고 빛은 그 내면이 정화됐을 때 그것이 밖으로 비춰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내가 하는 말의 빛을 따라서 사람들도 빛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죠. 이 구절만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깔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고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든 말들을
수술을 하려면 하느님의 살아있고 힘이 있는 쌍날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말씀의 쌍날칼에 수술을 해서 우리를 온전한 병든 것을 없이하고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내가 그 구순을 앞두고 이 책을 냈겠어요. 주님 따라 사는 길, 복음 따라 사는 길이다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코복음 1장 15절이면 첫 번째 공적인 첫 번째 메시지를 뭐라 했죠? 하느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세계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서 살 때 회개되어지는 삶으로 가고, 회개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실천해야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복음을 실천하면 우리가 정화되고, 말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화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회개되어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세계 강령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이 헌법. 3대 헌법.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쌍날칼 같아서 사람 속을 꿰찔러서 혼과 영을 갈라놓고 골수와 관절을 갈라놔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속셈이 틀리고 병든 대목을 다 잘라내서 올바른 사람으로 병든 것을 고쳐서 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의 쌍날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귀의 세력과 암흑의 세력이 올 때 그 쌍날칼로 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어째요? 하느님 말씀으로 대결하잖아요. 전사가 그러잖아. 전사가 이 빵을 돌을 빵으로 변해라. 그러고 하늘에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지면 시편 91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을 마귀가 들어대면서 말하잖아요. 천사들 보내서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고 혹시라도 너희가 너의 발이 돌불에 다칠지어다 천사들이 너를 떠받고 가리라. 그 말을 딱 대면서 떨어지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물리치고 예수님도. 그리고 빵을 돌로 하니까 빵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신교에서요, 말틴 루터가 소위 종교 개혁을 해갖고 개신교를 만들어가지고 어쩌죠? 오로지 믿음, 오로지 은총, 오로지 성경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경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미국에서만 해도 또 세계에 있는 개신교가 300여 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정통 교회가 해석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잘못할까 봐서 옛날에 그러니까 바티칸 제2차 공회 이전에는 성서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라틴 말로 돼 있어서 성경도요 바티칸 2차 공회 이전에는 성서에 전부 번역도 안 돼 있어요. 신부들만 독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 빛인데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빛이신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었어요. 교리만 몇 개월 배우고 1년 배워가지고 교리도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설명돼야 되는 거요. 근데 옛날에 내가 1958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한국 성경책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그 개신교에 방어하기 위해서 쓰여진 요리문답이에요. 몇백 개 조항을 다 외워야 영세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지 알고 그것만 붙들어 잡고 살거든요. 이게 참 절절하게 여러분에게 저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절실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도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좀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엮어 갈 것이에요. 내 책의 내용이 그래서 그걸 텍스트 담아서 이렇게 연구하고 맞들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한 권씩 구입하라고 해도 아무도 구입을 안 해요. 저를 이 나이에 이 유튜브를 하는데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고 여러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댓글도 달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텍스트로 내가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고려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